오직 예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심령과 삶 가운데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읽고 또 들어봤던 내용입니다. 아주 키가 작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은 뭐냐?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그 시대에 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제국에로 바치는 일을 하는 것이 세리였는데 그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는 세리장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웅성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보려고 아무리 꽃집안을 딛고 보더라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요? 키가 적다 보니까. 그래서 생각건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일하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미리하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럴 때 급히 내려와서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서 유하야겠다. 거기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수근수근합니다. 어떻게 저 죄인 집에 메시아라는 분이 갈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적대시당했던 그 세리장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죄로 인해서 결국은 죽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누구나 어려움 가운데 서 있는데 이 하나님과 관계가 다 없어져 뿐만 말미암아 저주당하고 일을 해야만 먹고 살게끔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사를 보내라.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러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망을, 우리의 저주를, 우리의 병을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기게 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게 구원받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이기게 하는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받고 우리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우리 주위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들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행동으로 보이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집에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길, 방법 첫 번째는 뭐인가? 우리 본문 6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누가 누구를 영접했다고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모시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5절에 보면은 속히 내려와 영접하거늘, 6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거늘, 이 단어에 헬라어 단어는 히포데코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환대하라, 집에 들이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서 예수님을 보려고 돌바가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니까 급히 내려와서 행동으로 보여주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입니다. 눈앞에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전혀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72억에 가까운 세계 인구가 있지만은 그 중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아니한다면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할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에게 사도들을 향하여 너희를 영접하는 자, 즉 사도들을 영접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될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오늘날 말하면 복음 전도자들을 영접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게 와서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바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 첫 번째는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살지만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았을 때 바로 구원받는 길이 열린다. 그래서 사망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또한 저주에서 벗어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34장 1절 가사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셔드리세요. 주님은 지금도 문 밖에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있기를 모셔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사는 삶, 그 삶이 구원받는 첫 길이다. 어느 막라인에 사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공장에 다니는 아들인데 얼마나 방탕하게 사는지 봅니다. 그러나 반면에 자기 어머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아들에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라고 자꾸 얘기했지만은 아들은 그 어머니의 말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매일 밤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해서 3번씩 기도하면서 외등을 켜놓습니다. 외등을 켜놓으면 밤늦게 헤매다가 퇴근하고 헤매다가 늦게 들어오는 아들을 위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밝혀주는 것처럼 외등을 켜놓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처벅처벅 집에를 들어가는데 그날따라 매등이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길한 마음이 있어서 방 안에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 유수 한 장이 발견되는데 그 유수에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예수님을 믿고 나와 함께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날마다 너가 올 때 외등에 불을 켜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을 너가 만나기 위해서 그랬다 라고 유서를 발견하고, 그때 아들이 후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신앙을 가졌을 때 구원받는 첫 번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오늘 본문의 6절에서 예수님을 급히 내려와서 영접했기 때문에 그런 구원을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 얻는 길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감동받아서 자기가 빼앗아 있는 것이 있으면은 4배로 갚아주겠다고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했다. 회개가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합전이나 받겠나이다. 삭개오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장이에요. 세금 걷어서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노마 제국에 바치는 일을 하는데, 세금을 많이 걷으면 어째요? 좀 얼마를 빼놓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세무서 직원들 오면 어째요? 막 그 밀주를 많이 담았는데 숨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돈 주고 빼내고 막 그런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도 아마 그러한 자기 동족들의 피를 빨아서 착복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욕심쟁이가 성령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뉘우치고 회개하는 길로 바꿔졌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을 모셔드린 걸로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구원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4배로 갚겠나이다 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포디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넘겨주다, 보상하다, 보답하다, 이양하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부를 축적했던 돈밖에 모르는 세리장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변화의 삶으로 바꿔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의 삶이 철저히 잘못 살았던 것을 회개하는 신앙으로 바꿔졌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마디가 뭐였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회개해야만 구원의 길이 열리고 회개해야만 천국 가는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철저히 해야 된다. 요즘에 강단에서는 회개라는 말이 사라져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이 너무나 살기가 좋다 보니까 회개하면 회개 안 하면 싫어한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를 범한 바 있으면 돌이켜서 다시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논란을 하면서 죄가 있다 없다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들처럼 망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봅니다. 2절로 3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회 받았으므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엔터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대요. 또 이어서 말씀하세요. 망대에 있는 18명이 죽음을 맞이했는데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들하고 똑같다 했습니다. 3절로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4절로 5절 시작. 또 실로하면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회개가 그만큼 중요하죠.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회개해야만 된다. 회개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돌이키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회를 가져다 줬으면 그것을 갚아야만 온전한 회개의 삶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셔드렸으면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회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179장 1절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은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죠. 아무리 세상이 AI 시대가 되고 그렇지 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은 점점점 가까워오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 천국을 얻을 자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을 얻을 자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한 회개의 신앙으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뉘우치기만 했지 회개를 안 해서 결국은 창자가 터져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자로 우뚝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회개해서 자기의 절반을 뚝 띄어서 가난한 자들을 주겠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고 있으면 네 값전이나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9절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냐? 구원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구원 얻는 방법, 구원 얻는 길. 바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모셔드리고 철저히 삶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 집에 구원이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천국 들어갈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처럼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죄인들이나 창기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쳐주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히 도예스당했는데, 그래서 그 집에 예수님이 거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닥속닥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했더니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르렀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르렀다 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누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죠. 비단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교회 자리로 내놨더니 그 집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비 집에 들어와 누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아멘. 온 집안이 누디아의 여자를 통하여서 그 집이 구원받게, 침례를 받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삭개오라는 헬라의 뜻은 깨끗한 자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때 처음에는 삭개오가 어때요? 세리장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사람 취급도 받지 않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깨끗한 자로 바꿔질 것을 알고 이름을 삭개오로 짓지 않을까. 우리도 죄악 가운데 거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회개의 신앙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인정을 받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는 귀한 삶으로 바꿔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삭개오는 죄인이었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서 돌 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르니까 급히 내려와서 행동으로 바꿔져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하니까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자기의 죄를 뉘우쳐서 자기가 착복한 거 있으면 다 네 배로 갚아주겠다고 확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천국을 소유하는 귀한 자로 택함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신앙이 회개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다면 다시 한번 회개의 신앙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구원받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죄를 사함받고 오직 예수님을 모심으로 구원의 축복을 받았으면 우리는 회개하는 신앙을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으로 살았을 때는 사망에 이르고 그뿐만 아니라 저주받을 인생이고 병마로 힘들어하고 또한 영적으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는 삶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원이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침받게 하여 주셔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저들도 우리와 같이 천국 가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